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묘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시의 저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6절에 보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큰 강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면서 온 땅과 세상 만민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우리가 20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너희, 우리라고 하는 이런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 공동체가 찬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고 13절부터는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인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에 대해 감사 찬양하고 있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공동체의 찬양과 개인의 찬양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원하실 때 그 공동체 안에 속한 개인들을 향해서도 구원 역사가 그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우리 개인, 신자 개인을 향한 그런 경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온 땅, 즉 온 세상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요청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 어울리게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중에 praise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admir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admiration 이 단어는
어드마이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어드마이어는 뭐 존경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그 어드마이어의 명사형이 애드머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하다, 뭐 찬양하다라고 하는 어드마이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드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DMIT. 어드밋 이것은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그분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존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시편 전체에서 나오고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것은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온 땅이 그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런 찬양을 하라고 촉구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2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행하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그분이 하신 그 어미로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어미로우신지라고 할 때 그 어미롭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how awesome입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이 섬기던 우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다 깨뜨리시고 가장 큰 우상이었던 태양신마저도 일테면 죽여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즉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과 죄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 후에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행하신 이 구원을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시인은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마땅히 찬양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만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구속의 한 모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거듭나서 마침내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되는지, 이 전 과정이 모세오경에 그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축소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고, 또 그렇게 그것을 이미 창세기 첫날,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 구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구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가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속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제 12절까지 살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이방 나라들을 살피시면서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이 그 하나님을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역사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세속사의 관계는 마치 이 아날로그 시계의 그 시계 전면에 있는 그 시침과 분침 그리고 이 시침과 분침 이것이 구속사에 해당된다라면 그 분침과 시침이 돌아가도록 그 뒤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들, 이런 것들은 세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이 시계가 그 시계 뒤에 있는 그 복잡한 그 시계들이 정교하게 그 톱니바퀴들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 전면에 있는 시침과 분침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세속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배경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손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방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들이기에 이방 나라들은 그 하나님을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정부가 또는 세상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8절은 1절의 내용과 같은 구절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만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이 때때로 죄를 범하고 또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궁극적인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에 들어간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그물에 걸려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런저런 속박 가운데 두시기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배해서 땅에 엎드려지고 그 이후로 원수들의 말이 짓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이 혹독한 고통과 극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불과 물을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라고 하는 물과 또 불볕더위가 이글거리는 광야를 통과한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풍부한 곳,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혹독한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구속의 모델 사건입니다. 모델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거듭나고 회심하는 사건에 비교할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에 비견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넌 것은 거듭나고 회심하는 그런 사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광야는
성화에 비견될 수 있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까지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월절과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구속의 과정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경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과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속의 최종적인 모습이나 그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건넌, 심지어 광야를 통과하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토탈 패키지로 구속을 얘기해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 구속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느냐? 광야를 통과하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빚어지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유월절의 심판과 홍해를 건넌 사건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러면서도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런 삶의 과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것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빚어가시는 성화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할할 수는 없어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 패키지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의 진실함은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의 삶을 통과하는 과정 내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과의 맺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 서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진정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뒤에 있는 과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어서, 그 믿음이 진실함을,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런 것을 인해서 복음의 그 가치가 훼손되고
구원받음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그런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시고 때로는 그런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원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풍부한 땅 가나안에 들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만 결국은 어두움 후에 아침이 오는 것처럼 고난 후에 아침이 그 영광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임을 믿고 그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디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미로우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짧은 시간이나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고 넘쳐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구속의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이 전체 토탈 패키지로 보여주신 이 구속을 우리가 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함을 잊은 채 살아가기 쉬운 그런 우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디를 향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